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비용을 내지 않아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람은 무려 유사 전과가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미디어에서 무전 취식이나 무임 승차에 관한 기사를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기근으로, 15절에서는 사나운 짐승으로, 17절에서는 칼로, 19절에서는 전염병으로 모두 네 가지 방법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심판은 단순히 네 종류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심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단호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의로운 몇 사람이 있다면 심판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의 의로움이나 사람의 선행이 그들 가운데 내릴 심판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인물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 자기의 생명만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들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인이 셋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도 각자 구원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대신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믿음이 약한데 우리 아내는 참 잘 믿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참 좋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이 1:1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도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의 열심적인 신앙이, 나의 부모님의 뜨거운 믿음이, 내 가정의 믿음의 계보가, 우리 교회의 유명한 이름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믿음 생활하는 건 참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좋은 믿음의 환경에 있다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가족이나 또 다른 믿음 좋은 신앙인이 함께 설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개인이 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재앙과 사건에도 마음을 굽히지 않던 애굽의 바로왕이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르고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핵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집의 장자가 죽게 됩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이어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장자는 살았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혈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놀라운 믿음, 그 뛰어난 신앙의 열심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믿음의 4대, 5대, 1000대 가문의 자녀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무임승차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 전체가 불의와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특출한 신앙이 몇 명 있어도 공동체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이 사회, 열방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것,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는 우리는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를 넘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선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불의와 불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생명이 넘쳐 흐르도록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힘써 기도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돌이키시고 회복과 생명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교육부서 여름 신앙훈련과 베데스다 수련회를 통해 모든 부서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